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도서 6장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전도서 6장. 평소처럼 줌을 하신 건가요? 네. 저는 가까이서 보이는 게 되게 창피합니다만 성도님들 입장에서 카메라를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도서 6장 전체입니다. 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954면 전도서 6장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감에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의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등이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본문을 읽으셨지만 뭔 말을 하려는지는 알겠지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죠. 개역개정이 번역본은 제가 볼 때는 구한말에 쓰던 한글 같습니다. 표현이 요즘 쓰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표현법도 그렇고 번역상에도 오해의 소지가 많은데 번역이 꼭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어와 그 다음에 원래 쓰여져 있는 단어와의 갭이 점점 벌어집니다. 세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추천하는 것은 영어 성경입니다. 영어 성경. 저보다 영어를 다 잘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한글로 보시겠다고 하면은 가톨릭에서 나온 공용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낫고 새번역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 6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대선이 있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아마 투표를 하실 것 같습니다. 이 투표를 전후해서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지난 한 주간 또 한 2주 전부터
사람들이 지금 뭐 사재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 이렇게 뉴스에 많이 나오죠. 총이 어마어마하게 팔렸다고 그러고, 또 이제 대선 이후에 뭐 폭력 사태가 벌어질 거다라는 뉴스가 많아서 아예 지금 LA 뭐 베버리힐스 거리라든지 이런 대도시의 명품 샵들은 문을 닫으라고 아예 권고를 지금 내린 상태인 그러한 뉴스를 봤습니다. 또 문을 닫지 않는 명품 샵도 거의 다 이런 철로 막거나 나무로 지금 막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처음에 뉴스를 듣고 도대체 왜 명품 샵을 닫아야 하는지, 총이 왜 이렇게 많이 팔리는지, 사람들이 왜 지금 사재기를 하는 건지, 코로나 처음 발병했을 때처럼. 누가 되든 폭력 시위가 일어날 거라고 이렇게 보는 언론들이 많은 것 같아요. 누가 되든. 여러분,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여러분들 물론 나름대로 마음에 정하셨겠지만 되게 마음에 드는 후보가 있나요? 내가 누군가를 정했는데 이 사람 되면 정말 미국이나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유익이 있을 것 같아. 그러한 사람이 없죠. 너무 안타깝지만 토론한 것만 봐도 참 수준 떨어지고, 우리 마음에 드는 후보가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보면 뭐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항상 그랬었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하루 24시간을 사는 동안, 또는 지금까지 살아온 이 일평생 동안 나의 마음에 드는 그러한 하루가 있었나? 일평생을 한번 돌아보니까 정말 하루하루가 참 만족스럽고 참 자족했던 그러한 인생이었어. 그러한 인생이었나요? 오늘 본문 말씀에 솔로몬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6장 1절을 보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다. 의미론적으로는 한 가지가 아니죠. 영어 성경은 거의 다 another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또 다른 불행한 일을 봤는데 그게 뭐냐?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솔로몬이 인생을 한번 두루두루 살펴봤어요. 그것도 아주 깊이 통찰해 봤습니다. 통찰해 보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게 있어요. 사실은 인생은 마음이 무거우면 그건 정말 불행한 것이거든요. 재산에 빚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가족 가운데 뭐 안 좋은 일이 있고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뭔가 가슴에다가 돌을 바위나 이런 걸 얹어 놓은 것처럼 마음이 되게 무겁잖아요. 그 무거운 마음이 있는 인생을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불행한 인생인 거죠. 누가 그것을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2절부터) (9절까지의)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에 대한 예를 듭니다. 크게 세 가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뭐를 누릴 수 없냐? 재물, 부요, 존귀, 그걸 하나님이 주셨대요. 그런데 그거를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가지고 계신 것들입니다만 저도 스마트폰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왜 스마트폰인 줄 아세요? 스마트라는 영어가 한글로 하면 뭔가요? 스마트.
네, 영리하다, 똑똑하다 이런 거죠. 영리한 그 스마트폰을 저도 가지고 있는데 제 아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보에겐 스마트폰이 필요 없어. 전화만 받잖아. 스마트폰은 전화만 받는 용도가 아닙니다. 스마트폰은요, 소비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산성을 할 수 있습니다. 앱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기도 하고 그 만든 걸 또 누군가에게 보내기도 하고요. 요즘엔 스마트폰으로 회사 일도 하고요. 스마트폰으로 지금 영상을 또 찍고 있습니다. 이런 걸 생산성이라고 그래요.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쓰면 그거를 스마트폰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전화만 받는 거죠, 그냥. 스마트하게 쓰지 못하는 거. 2절 말씀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뭘 줬대요? 재물, 부요, 존귀. 영어는 언어라고 했습니다. 영어. 영광스러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뭘 줬냐? 지금 어떤 특정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는 이만큼의 재물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십니다. 재물을 주세요. 그 사람에게 맞는 풍족하게 쓸만한 부요함을 주십니다. 존귀함을 주세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영광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존귀함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정말 희한한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자, 너에게 스마트폰을 줄게. 스마트폰을 한번 스마트하게 써봐. 그런데 그거를 받은 제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행복해하질 않아요. 지금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의 재물과 부요와 존귀함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그 재물과 부요와 존귀함을 누리지를 못하게 하십니다. 분명히 있을 건 있어요. 있을 건 있는데 그것으로 만족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내가 쓸만큼의 재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돈을 추구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만족하기를 못하게 하세요. 저는 이 6절, 2절 이 말씀을 거부하거나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 설교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주셨지만 여러분들이 못 누리는 겁니다. 왜 못 누리세요?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데 말씀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를 않았대요. 이거 정말인가? 이거 번역 잘못된 거 아니야? 원어를 몇 번을 봤는지 몰라요. 영어 성경도 한번 여러분들 옆에 있으면 한번 보세요. 영어 성경이 혹시나 한글과 다르게 썼는지.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대요.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누리지를 못하게 하세요.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요,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 속에 삽니다. 물론 그 사람의 죄성이 있죠. 만족하지 못하는 죄성.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다 줬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그걸 누리지 못하게 하세요. 그러면 그걸 누리는 사람은, 적지만 그걸 누릴 수 있는 사람, 스마트폰을 받았어요. 스마트폰으로 행복해 할 수 있는 사람은 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은혜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은 결코, 원래 타락한 인간 본성은 내 집이 이만해, 나는 차가 50대야, 나는 가장 최신 기종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 그렇다고 한다고 해서 행복해야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가에게는 만족하지 못하는 그냥 그대로 그냥 두시고, 누군가는 그것만으로, 아유, 이건희 회장은 차가 50대지만 나는 고작 한 대야, 그래도 나는 이 한 대만으로 너무나도 행복해, 이러한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여러분, 이어서 보시면 3절부터 6절까지는 만족을 못하는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지금 뭐에 만족을 못하냐면 자녀 회복이 있죠. 100명의 자녀를 낳고, 3절에 보면, 여러분, 1명이 아니에요, 7명이 아니에요. 저희 할머니는 11명의 자식을 낳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11명 중에 3명 죽고 8남매, 형제가 8명이었어요.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100명의 자녀를 낳았대요. 100명의 자녀. 원어는 이 단어 그대로 그냥 써 있어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100명이래요. 100명. 여러분, 100명이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아십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면 군대도요, 한 중대가 한 70명 정도 돼요. 그럼 대대 규모가 4개 중대가 보이니까 4,7에 거의 한 300명가량 됩니다. 한 대대가. 한 중대를 넘어서는 인원이 내 자녀예요. 내 자녀. 여러분, 그 어머니들 중에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많은 그러한 어머니들은 어디 이제 마트나 이런 데 갈 때, 뭐 쇼핑 같은 거 갈 때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는 거야. 쇼핑 한번 이렇게 딱 장보러 딱 가는데 아들들이 막 서너 명이, 누가 그걸 건들겠어요? 자녀가 100명이래요. 100명. 아버지 말 한마디면 100명이 모이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에요. 3절을 보니까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장수 100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사는 것도 오래 살아. 근데 이런 비교법을 씁니다. 솔로몬이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100명, 여러분, 딱 떨어지는 수는 항상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완전한 행복이 이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1000명의 자녀를 낳는다고 만족을 할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비교법으로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를 했는데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100명의 자녀가 있고 장수를 해서 죽었는데 안장을 하지 못하면, 매장되지 못하면 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매장되지 못한 사람들의 예가 나오는데, 한 가지 예로 뭐 민수기서에 나오는 뭐 고라자손, 모세에게 대들었다가 그냥 광야에서 죽게 되는 그러한 사람도 있고, 열왕기 하에 보면 9장에 35절 36절에 보면
반역을 일으켰다가 또 나쁜 짓을 했던 그 이세벨,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던 이세벨, 아합, 광야에 그냥 버려지고 그렇게 왕이었고 여왕이었는데 개에게 뜯어먹혀 시체가. 아무도 그 시체를 안장해 주질 않아요. 그러한 인생이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명의 자녀가 있고 장수를 해서 죽었는데 매장되지 못했다라는 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그의 죽음을 애곡해 주지 않고 그 사람의 인생을 탐탁하게 여겨서 그 사람의 시체를 좋은 곳에 묻어주려는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는 동안 100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장수를 했어요.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래 사는 나날 동안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10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100명의 자녀가 아무도 그 아버지를 사랑해 주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인생. 나중에 전도서 후반에 가면 나오겠지만 초상집에 가서 내가 초상집 관뚜껑에 있는데 드나드는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냐. 그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어도 누구도 애곡해 주지 않고 저 사람은 참 보람된 인생을 살았어. 참 잘 살다 간 인생이야. 그러한 인생으로 여겨주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이어서 무슨 말을 해요? 낙태된 자가 차라리 그 사람보다 낫다. 자녀를 100명을 낳으면 뭐하냐? 장수했으면 뭐하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인생인데 그럼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던 낙태된 자가 저 사람보다 더 낫지 않냐?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런 말을 해요.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갑절이라는 것은 곱하기입니다. 2000년. 단순히 2000년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산다고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 예는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식욕을. 7절을 보면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여러분, 우리가 왜 일을 하느냐? 결국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일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 입에 뭘 넣을 거냐? 그것 때문에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식욕은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7절 말씀에. 여러분, 인생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금 왜 우리들의 마음이 무거우냐면 재물과 부요와 존귀함을 줘도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없고, 자녀가 100명이 되고 장수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만족을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먹을 것을 벌어도 나의 식욕은 절대로 채울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무거운 마음으로 산다. 이게 인생이다. 전도자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록펠러만큼 미국의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처럼 돈이 많으면 그것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부자들도 여전히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또다시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유튜버들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뒷광고 문제였습니다. 뒷광고. 그러니까 광고를 협찬받지 않았는데 이것은 내가 협찬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나의 진실을 알아달라. 그런데 결국에는 그게 이제 광고 뒤에서 광고를 협찬을 받은 거였죠. 근데 광고를 안 받은 것처럼 했다가 결국 그것이 광고 협찬을 받은 것이 탄로가 나서 많은 유튜버들이 그 길을 하차하게 되는, 더 이상 유튜버 활동을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 참 안타깝네. 굉장히 수익이 많았을 텐데 그 수익을 이제 더 이상 창출하지 못하게 되니까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 사람들 잘했고 못했고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쟤 이미 500억 벌었대. 20몇 살짜리 여자애가 50억? 50억이든 500억이든.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한 50억 벌었으면은 일반 사람이면 은행 이자만 타고 먹어도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내가 50억만 있어도. 그런데 빌 게이츠는 휴가 하루에 50억을 쓰잖아요. 별거 아닌 거예요, 별거 아닌 거. 우리가 얼마만큼의 돈이 있어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냐, 사람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부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해야 할 것이 많고 여전히 채워야 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누리고 행복한 인생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부자가 돼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행복은 뭐냐? 나에게 지금 10억이 있든 50억이 있든 10만 원이 있든 거기에 자족할 수 있으면, 거기에 행복할 수 있으면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겁니다. 전도자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이러한 말을 해요.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낫다. 공용성경은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라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만족하는 것이 욕망하는 것보다 낫다. 영어 성경을 보면 9절에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을 이렇게 번역해 놨네요. 보니까 NIV는 lowering of the appetite. 그러니까 입맛이 수시로 변한다는 거죠. appetite는 입맛, 그 다음에 lowing은 수시로 변하다, 이런 뜻입니다. 입맛이 수시로 변하다라고 이렇게 재밌게 번역을 해놨어요, NIV가. 아마도 문맥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떤 때는 너구리가 되게 맛있어요. 라면이. 너구리를 맛있게 먹다가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너구리를 못 먹는 시점이 옵니다. 그러면 라면을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의 입맛은 수시로 변합니다. 이게 사람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스마트폰이 너무 잘 안 돼가지고, 전화기가 잘 안 받아져가지고 몇 년 만에 스마트폰을 새로 사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스마트폰 새로 사도 그게 뭐 얼마나 가겠어요. 1, 2년 쓰면 또다시 새로운 걸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9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만족하는 것이 마음으로 욕망을 하는 것보다 낫다.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9절에 이어서 보면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이유가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나와요. 10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히브리인 사고에서는 그냥 사람들을 부르기 위한 게 아니에요. 사물이 됐든 사람이 됐든 이름을 지었을 때에는 그 이름 안에 그 사람의 전 존재,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이 그 이름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문에 그런 뜻을 써서 이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으로 부모들이 이름을 정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이름 안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해요. 이름은 그냥 부르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은 그 사람 자체예요. 근데 솔로몬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다. 사람은 창조주로부터 이미 이름이 불린 바 되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불린 바 되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것입니다.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이름을 짓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요. 너는 신현덕이야. 그래서 나는 앞으로 너를 신현덕이라고 부를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부르는 사람에게 주권과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자식에 대한 영향력과 주권이 있어요. 창조주가 사람에게 이름을 부여했고 그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의 인생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는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다. 창조를 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찰흙으로 무엇을 만들든 요리를 하든 로봇을 만들든 만든 사람은 이 로봇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최바울 전사님이면 최바울 전도사님, 스말리 원사님이면 스말리 원사님,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의 재물과 부여와 존귀함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시기도 알아요. 누군가는 지금 백수 상태에 있고 누군가는 지금 어떤 직업 상태에 있고 왜 그 직업을 주셨느냐? 그 일을 하라고 주신 겁니다. 지금 이 시기에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곳에 보냈느냐? 그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가정 가운데 보냈느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그 가정의 보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가 없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다툽니다. 왜 저를 이 가정에 보냈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남자에게 시집 보냈습니까? 왜 이런 교회에 보냈습니까? 왜 저에게 이러한 직업을 주셨습니까? 왜 저에게는 직업을 주지 않으십니까? 왜 저를 지금 놀게 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강한 자와는 다툴 수 없다. 강한 자는 여기에 정관사 하가 있어요. 원어는 타키프라고 하는데 강한 자의 그 강한 자,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맥만 봐도 이 강한 자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과 능히 다툴 수가 없다. 여러분, 지나가는 개미가 사람인 저와 다툴 수 있습니까? 제 아내가 그래요. 어렸을 때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지렁이를 이렇게 반으로 자르고 이렇게 꼬챙이 해가지고 막 괴롭히고 그랬다는 거예요. 지렁이가 사람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최민이 이 사람아 아프네. 내 허리를 자르지 말게. 왜 나를 꼬챙이로 이렇게 집어드는가? 지렁이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께 그래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많이 생긴대요. 계속 붙어 있어가지고 부부가.
아니 가장 위로를 많이 받고 가장 그 위안을 많이 받고 세상에서 막 폭풍우가 몰아치고 사람들이 날 괴롭힐 때에 가장 위로를 받고 가장 평안해야 할 가정이 가장 괴롭다니. 도대체 가정을 어떻게 생각하며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는 건지, 밖에 나가서 친구들 만나서 술자리를 못하니까 괴롭다, 힘들다, 이러한 말들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가정을 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힘들으라고 그 회사에 보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다툰 자가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많죠. 근데 대표적으로 정말 굉장히 많은 장수를 할애해서 하나님과 다툰 자가 있는데 바로 욥입니다. 욥. 욥은 총 42장으로 되어 있어요. 욥은 9장에 보면 이러한 표현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싸울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9장에 분명히 그렇게 고백해요. 1장과 2장에 보면 나는 하나님을 절대 저주하지 않을 거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13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과 한번 변론해 봐야겠다라는 다짐을 해요. 다짐을. 그리고 13장부터 38장까지 하나님께 계속해서 항변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항변의 끝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욥이 어떠한 반응을 합니까? 회개하죠. 회개. 죄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42장에 보면 욥이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자기를 변론하고 내가 어떠한 죄를 지은 적이 있느냐, 나는 의로운 자다. 의로운 자. 여러분, 사람 중에 의로운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욥기서는 지혜서가 아니었어요. 고통에 관한, 인생에 왜 고통이 있는지에 대한 지혜서가 아닙니다. 욥기서는요, 사람의 그 정말 아주 깊은 곳에 있는 그 의, 자기가 행동으로 올바른 일을 할 것 같으면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 드리고 자식들 대신해서 11조하고 재물 드리고 제사 지내고 자녀들이 잘못한 것 대신해서 치우고 하면 자신이 의로운 줄 아는,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가 너무나도 의롭다라고 착각하며 사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의롭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왜 내 자식들을 다 죽이고 재산을 다 몰수해 가며 왜 저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항변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동이고 나한테 한번 대답해봐라. 네가 고개 한번 빳빳이 들고 한번 얘기해봐라. 내가 바다 깊은 곳에 거닐 때에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너를 창조할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욥이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에 결국 그렇지, 나는 피조물이었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받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는 이도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지. 나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지. 주신 것을 뺏어갔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장면이 바로 욥기에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며 왜 나에게는 이 정도의 재물밖에 주지 않느냐고 항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재물을 주시는 거예요. 가장 적절한 직업을 지금 주시는 겁니다. 가장 알맞은 가정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여러분들이 지금 속한 가정, 교회, 회사, 여러분들의 환경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거 주기를 원하세요.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가 자녀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누가 정갈을 주겠느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인생, 가장 적절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셨어요. 우리는 그걸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리지 않고 항상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어. 나는 저기로 가야 하는데 내가 그때 이 남자 말고 저 남자를 만났어야 되는데 내가 강남에 있는 교회로 갔었어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시면서 가끔 그런 말씀하세요. 간증으로. 저희 아버지가 처음 목회하실 때에 강남으로 갈지 아니면 강북의 그 도남동 산동네, 그때는 이제 판자촌이었는데 거기로 갈지를 놓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산동네 올라와서 엄청 고생 많이 하셨죠. 저희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거의 선비처럼 자라신 분인데 산동네 올라오니까 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똥자루 집어던지고 매일같이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는 그러한 인생을 봤는데 저희 아버지가 가끔 그런 말씀하세요. 강남으로 갔었어야 했는데 내가 산동네로 올라와가지고.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에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일주일에 4번 차량 운행을 합니다. 주일날, 수요일, 그 다음에 금요일, 3일이군요. 3일. 새벽에도 하실 분들 있으면 이제 저희 그때만 해도 새벽 5시 반에 이제 예배가 있으면 차량 운행자는 몇 시에 일어나야 됩니까? 3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항상 생각을 했어요. 이건 아니다. 차량 운행 이건 아니다. 어서 빨리 여기를 벗어나야 되겠다. 여러분, 차량 운행 한번 하면요, 우리는 또 거리가 워낙 멀어가지고 주일날 같은 경우에 10시 반 예배인데 8시부터는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7시에 일어나서 8시부터 움직여가지고 성도님들 태우고 또 예배 시간 맞추려고 그러면은 막 끼어들기도 해야 되고, 길거리에 있는 시간이 보통 4시간, 5시간인 거예요. 도로가에 있는 시간이. 정말 지치고 굉장히 소모적인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원망이 많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저희 아내 라이드를 하면서 그냥 불현듯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량 운행했을 때 참 괴로웠지. 빨리 그 시간이 지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지. 그 생각을 하니까 소름이 끼치는 거야. 그럼 그 시절, 한 5년 동안 차량 운행했던 그 시절은 행복한 시절이 아니었구나. 차량 운행하면서 성도님들이랑 이런저런 얘기합니다. 성도님들 대부분 이제 금요일 때는 저녁 늦게 모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차 안에서 성도님들이 거의 하는 이야기가 그날 저녁에 봤던 드라마 이야기예요. 유명한 거의 저녁 타임에 어머니들 좋아하시는 그런 막장 드라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그 아들이었어, 이런 내용들. 들으면 참 재밌기도 하고 유쾌하기도 했는데, 그러한 것들을 즐기지 못하고 차량 운행도 나름대로 이러한 보람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데, 그것을 즐기지 못하고 항상 불만과 원망 섞인 그러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철야배 끝나고 집에 오면 새벽 4시 되잖아요.
정말 그러면 뭐 그 다음 날 뭐 아침 늦게 일어나가지고 토요일 날 정말 피곤하고 새벽에는 배고프고 그럼 새벽 3, 4시에 이제 와가지고 뭐라도 먹고 자야 되고 그러한 생각만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생각했습니다. 라이드를 해주면서 또다시 만약 차량 운행을 해야 하는 그러한 시절이 나에게 돌아온다면 내가 또다시 불만을 하며 그렇게 살까? 아니지.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지나간 인생이 너무 허무해지잖아. 그 안에서 그걸 즐기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다시피 고백이지만 처음 이 교회 처음 왔던 첫 해 1년 동안 사실 마음이 정말 무거웠어요. 무겁고 기쁨이 없고. 근데 점차적으로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 가셨죠. 이건 정말 은혜입니다. 은혜. 그 다음 해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지 않았다면 정말 얼마나 괴로운 그런 목회가 되겠습니까? 무엇 하나 열심히 할 생각도 못할 테고. 그런데 그 첫 해에 1년 동안 제가 무거운 마음으로 그냥 불평불만을 하며 목회를 한 것을 돌이켜 본다면 그럼 결국 그 1년은 제 인생에서 정말 쓸모가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전도자는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주셨어요. 지나가 보니까 정말 저에게 이 교회는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너무나도 귀한 성도님들 주셨어요. 저는 매일같이 아내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성도님들이 있을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의 이야기를 듣겠어요.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이런 성도님들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누리지 못한다면 어디를 가면 그럼 제가 원하는 목회, 제가 원하는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 내가 지금 있는 그 가정, 거울을 보면 보이는 지금 내 모습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성형을 얼마만큼 해야 만족을 할 수 있는 얼굴이 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어떠한 배우자를 만나야 정말 행복한 가정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람을 펴서 재혼을 했는데 또 마음에 안 들어서 또 이혼하고 또 재혼하고 그런 드라마 너무 많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정말 내 마음에 정말 100% 꽉 차고 정말 최고의 가정이다, 최고의 배우자다 이러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떤 회사가 내 마음에 가장 마음에 드는 회사가 있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가끔씩 놀랍니다. 이제 그 나이쯤 돼서 저만큼 일하시면 힘드시고 불평불만 하시고 할 텐데 그럴 것 같은데 너무 행복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보람을 느끼시고 여러분들 제가 누구라고 말할 것 없이 보시면 아시다시피 밤 늦게까지 일하시고 때로 밤새 가면서 일하시고 하시는데도 그 안에 기쁨이 있으신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가 하는 일로 인해서 이렇게 기뻐하시고 보람을 느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자기 일에 만족하시고 이렇게 기뻐하시며 보람을 느끼실까? 저렇게 웃으면서 일을 하실까? 가끔씩은 정말 놀랍니다. 오히려 목사인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저분들보다 더 기쁨과 보람으로 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인생은 헛된데 그것을 더 헛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대요. 영어 성경은 전부 다 워즈라고 번역을 해놨네요. 많은 말들이 있다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10절에 강한 자와 다투는 것이 있거든요. 인생은 이미 헛된데 그 헛된 인생을 더 헛되게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불평하는 겁니다. 인생은 참 허무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으면 우리들의 하루하루는 굉장히 헛됩니다. 그런데 그 헛된 일을 더 헛되게 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사람을 붙여주십니까? 왜 이러한 교회를 붙여주십니까? 왜 저를 이러한 곳에 보내십니까? 아니 왜 이런 직업을 저에게 주십니까? 아니 왜 저에게 지금 직업을 주지 않으십니까? 왜 백수로 살게 하십니까? 인생이 갑절로 힘들게 돼요. 지금 있는 곳, 지금의 상황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최고의 상황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불평불만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백수면 일 안 하는 걸 누리세요. 여행도 좀 하시고 책도 좀 쓰고 책도 좀 보고, 가족들끼리 고스톱치라는 말은 못하겠지만 교제도 좀 하시고. 12절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인생이 그렇다니 그림자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여기 기쁨이 아닙니다. 조의가 아니에요. 영어는 전부 다 굿이라고 했습니다. 유익을 말하는 거예요. 유익. 11절에 말하는 유익. 기쁨이 아니고요. 낙은, 네, 한글이 참 이게 지금 기쁨을 말하는 건지 유익을 말하는 건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인지를 누가 알며 그림자 같은 인생에 무엇이 나에게 유익인가를 누가 압니까? 우리만 알아요.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천국으로 인도함 받잖아요. 그리고 행복이 있잖아요. 그 후에는 패스라고 되어 있는 영어 성경에 죽음입니다. 죽음 이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나의 죽음 이후에 인생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나한테 알려줄 거냐. 저는 이제 죽었어요. 나의 자녀들이 나의 재산을 잘 분배를 받았는지, 자녀들 낳고 잘 사는지, 장수하면 잘 사는지, 그걸 죽은 나에게 누가 알려줄 거냐. 이 말을 전도자가 왜 합니까? 사는 날 동안 인생의 불평불만을 하며 하루하루를 그냥 그림자같이 보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인생을 감사함으로 누려라.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왜 무거워야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최고의 것인데, 주신 재물에 자족할 줄 알고, 풍요를 누릴 줄 알고, 존귀를 누릴 줄 알고, 회사에 가면 세상 사람들이 나 대리라고 다 무시해. 그래도 가정에 가면 아내와 자식들이 존귀하게 여길 것 아닙니까? 부모들은 존귀하게 여길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나는 배웠다. 13절 말씀, 사도 바울이 자족하기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굉장히 오역하고 남용해서
정상에 올라갈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신감으로 조엘 오스틴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궁핍함, 14절에 나오는 나의 괴로움, 이 괴로움, 환난과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환난과 고난에 있고 궁핍함에 있지만, 배고픔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능력 주시는 자,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자족할 수 있다. 배고파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저희 아버지가 항상 한 이야기가 있어요. 쌀이 없어? 금식해. 금식하란 얘기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들 스스로는 결코 재물과 부여와 존귀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것을 누릴 수 있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를 해도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적이 없어요. 모든 인생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 받은 사람들은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로 인해 어떠한 형편이든지 빌립보서 4장 11절,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한테 하는지 한번 보세요. 19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계속해서 공급을 해줍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11절, 13절 이 말을 왜 하느냐? 너희들이 나에게 채워주지 않아도, 연보를 하지 않아도, 돈을 보내주지 않고 먹을 것을 공급해주지 않아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배고픔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런데 너희들이 나에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니 19절 말씀에 너희 모든 쓸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채우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분명히 쓸 것이 있습니다. 쓸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누리지 못하고 더 채우는 거야. 나누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이만큼 주셨어? 아니지. 나는 이만큼이 더 필요해. 나눌 수 없어. 우리는 이미 필요한 만큼이 있어요. 가난함, 부자의 차이가 아니라 저는 그것을 많이 봐요. 정말 목회하면서 그것을 더 많이 느낍니다. 내가 보기에 가난하고 돈 없으신 분이 더 많이 나눠요. 정말 부자인 사람들은 나눌 생각을 자체를 못해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한 것이 있습니까?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과 부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 자녀의 복, 장수의 복,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것을 누리지를 못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가난해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만큼이면 충분해. 이만큼이 충분하니까 이만큼은 나누자. 왜? 하나님이 이만큼으로도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 실제로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래, 지금 내 처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해.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 거야. 최고의 시간, 최고의 환경.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지금 당장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 텐데요.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여러분, 인생이 때로는 폭풍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도 있고요. 거친 파도도 때로 몰아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공격을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가난하고 궁핍함에 처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인생에 보여지는 그 거친 파도나 폭풍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폭풍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아니면 나 혼자 그걸 싸워야 되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이게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나를 덮으소서. 찬양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 잠잠히 있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주 품에 품으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